안녕하세요. 오늘 찬양팀 말씀 묵상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지난 시간 저희는 이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의 서두 부분이 바울 당시 그리고 오늘날 일반적인 그 편지들과는 달리 그저 수신자 발신자의 이름과 간단한 안부 인사를 전하는 차원을 넘어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관계 설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해서 그 관계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설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미 설정하신 그 관계를 리마인드할 뿐입니다. 이렇게 편지 서두에서 설정된 이 관계라는 측면은 편지 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잠깐 사족을 달자면 이런 관계라는 관계적인 측면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다른 모든 편지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 관계는 오늘부터 살펴볼 1장 3절부터 12절까지 소위 감사단락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해서 이제 막 첫 인사를 마친 바울은 3절에서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느닷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이미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 사이의 관계가 어떤 축에 근거한 관계였는지를 이미 확인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너와 나, 수평적인 차원이 전부인 이 세상의 일반적인 관계들과는 다릅니다. 그 차이는 감사의 방향과 감사의 이유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금 바울의 감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바울 자신에게 인간적으로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무슨 선물을 줘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더불어서 바울의 감사는 상대편 사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방향 혹은 감사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바울의 감사는 세상의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일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감사의 이유와 연관해서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때에 감사하다고 하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었을 때, 혹은 나에게 커피를 전해줄 때, 나에게 칭찬해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할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다. 뭐 받은 것이 있어야 감사하다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성장한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왜 직접적인 이득을 얻은 것도 없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것이 당연함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토록 절절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3절 첫 번째 단어를 통해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즉 형제 자매들아 라는 말입니다. 이 호칭은 하나님에 의해서 설정된 관계, 같은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둔 너무나도 특별한 그 관계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큰 의미 없는 기독교적인 클리셰, 그러니까 상투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말은 실제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매우 사실적인 호칭입니다.
구원받은 각 사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가족의 관계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각 사람을 그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과 나를 우리가 되게 하신 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관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당신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정한 감사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개개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모든 과정은 진공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관계의 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같은 성령을 받았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 찬양 팀원들 서로 간에도 비록 환난 중에 있었지만 믿음과 사랑의 소통이 성장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들 서로 간에 나타났던 그러한 모습이, 그리고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 나타난 감사의 소통이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상대방으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 반복적으로 외치던 기억하라는 외침은 오늘 바울의 편지에도 그대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 모두를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팀으로 불러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억을 통한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찬양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한마디로 예배라고 정의한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공동체적인 예배 가운데 찬양을 섬기는 그 영광된 일을 함께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결국 우리 찬양팀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함께 그리고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상대방의 믿음과 사랑의 성장으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마땅한 반응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겸손한 말이 아니라 우리 찬양팀을 인도하고 있는 저부터가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자주 느낍니다. 그러나 이렇게 연약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우리 각자를 이렇게 한 몸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어렵지만 언제 어디서든 계속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